오늘 이 야곱과 함께 야곱의 12 아들들이 숲곳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볼 때 아주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사악함이 양쪽의 사악함이 서로 다 연합을 하고 충돌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악함이. 야곱과 그 아들들은 마음에 깊은 칼을 품고 그리고 할례를 이렇게 조건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온 열방 가운데서 그들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해요. 영원한 표징.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할례가 세상적인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거래 조건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그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즉 증손자, 아브라함의 증손자 때쯤 가가지고 이 할례가 별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의 연례 행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막 그냥 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믿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냥 예수를 타성처럼 믿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건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곱과 그 아들들 진영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과 함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숲곳에 있는 이 주민들 하몰과 세겜, 그 다음에 그 백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왼쪽으로 바라볼 때는 할례를 권유받았단 말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그 할례만 하면은 어떤 이익이 생긴다?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래요. 자, 또 할례를 하면 22절 할례를 하면 23절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성이 이렇게 큰 성 같지는 않아요. 그죠? 큰 성 같지는 않은데 야곱과 함께 그들의 그 재산 이런 것들이 와서 그들의 성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 강력한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연합을 하면 그 도시가 한 나라인데 강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함께 그 숲곳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양쪽의 욕심들이 따로따로야. 야,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할례만 행하면 이런 세상적 유익이 오네. 예. 그러니까 경건을 이게 제로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해방 이후에 1960년대 잘 살아보자 경제발전, 즉 정치 세력인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세력과 그 다음에 또 한쪽에 종교적인 세력 잘 살아보자.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들의 그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그 가난을 벗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외국에서 외자를 들여오고 또 국민의 생각을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묶어서 결집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외형적 그 지주가 필요한데 그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그대로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조영기 목사님과 또 저 우리 그 원주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 장로? 김영기 장로님인지? 뭡니까? 강남동문학교 이런 것들을 해서 모델 하우스를 해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그 운동 잘 살아보자 깨끗한 그 운동과 정치가 야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새마을 운동.
잘 살아보세요 해가지고 전 남한 국토가 마치 군대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동네 그 마을에 간 거기에서 스피커를 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의 그 힘으로 농축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의 속도와 함께 동시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그게 신학화됐다. 신학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가장 그런 흐름을 잘 타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인가요? 미역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게 아주 삼박자 오중주 축복 이게 트레이드 마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전도에 대한 이런 그 제1성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전부 이런 그 외적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자기도 그게 뭔지 몰라요. 자기도 체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천국 간다 이런 개념. 그렇게 해서 지금 약 한 50년가량을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의 부흥 그러면서 그 교회가 저 집 보니까 저거 잘 되네 이런 식으로 전부 또 따라해가지고 장로교고 뭐고 전부 다 내용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순복음과 다른 이런 데서는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이런 과정이 얼마나 이게 정말 정결한 삶을 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정말 적용을 하려니까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을 끌어다가 믹서를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신학과 이런 것들을 짬뽕으로 비빔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교파 색깔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운 게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첫째. 병든 자에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상태가 있는 것은 회복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짜 부흥과 이런 여러 가지 가짜 축복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세월호가 이렇게 그 큰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이걸 복원할 능력이 없잖아요. 복원하는. 지금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저 바깥에가 그만큼 보일 정도로 이제 마지막 그거만 탁 닫혀버리면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창세기 34장의 상황이 흘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경건을 무기로 해서 이 난관을 돌파하려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의 조건을 경건의 이익으로 세상의 물질과 복으로 받아들이려는 이 숫꽃 속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현재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러한 종교와 경제적인 측면을 보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양쪽이 충돌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 하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시고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할례하려면 죽어가는 이 야곱과 함께 이들이 복음이 즉 할례인데 이들을 통하여서 할례가 증거되고 퍼져나갈 텐데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숲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또 우리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일이 막혀버려요. 전도일이. 그리고 이 야곱과 그 백성들은 이제 어디 가서 밀붙일 데가 없어요. 이들은 땅이 없단 말입니다. 정착할 만한 땅이 없으니까 유목민이니까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곳곳마다 거기를 기반으로 잡고 있는 그 성읍 주민들과 연합을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유목민들인데 이제 이들이 살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살인 집단.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 정착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이 모습은 이후로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온 세계를 나라 없이 유리방어하는 유대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인 할례로 바뀌었는데, 영적인 할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시대와 맞닿았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세상에 그대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는 구약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세상에 이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교회와 이렇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경건에 관한 교훈이다.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즉 디모데는 이방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색은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코치라는 거예요.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중요해요. 이 교훈이 뭘까요? 바로 이 마음의 십계명과 함께, 이 마음 안의 성경과 함께,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와 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때, 즉 매일 아침 저녁과 안식일의 예배와 월삭과 절기 시스템, 이걸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이런 영적 교제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제가 한국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경건의 교훈이 있다. 그 경건의 교훈이 2000년들의 안식일부터 폐지되고 절기가 폐지된 그런 그 변질된 복음 안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계명과 절기를 지키는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교파 중에. 그냥 절기라 해봤자 크리스마스, 또 6월절, 오순절 요 정도. 그 다음에 대속제일과 뭐 이런 나팔절 이런 것들은 유대인을 버림과 동시에 버림을 받았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버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헬라 사상이 생각이 유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모든 걸 다 얘기한다. 지식. 그 소피스트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말싸움이란 말이에요. 말싸움. 누가 더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말싸움에서 이겨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 그게 진리로 바뀌어요. 지금 이 시대에 대형교회가 진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따라하는 그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버려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이런 말씀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런 게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그 교훈이 뭔지.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거 좀 폐했다고 우리가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 매일 얘기하는,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훈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준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아침과 저녁에 하루를 시작함과 함께 동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마무리 지면서 기도, 이것을 상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날 모이는 것, 그 다음에 절기와 그 다음에 초하루,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폐해버렸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보세요.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장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은 재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그 몸과 그림자가 만나듯이,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따라가면 몸통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꽉 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제가 이 그림자를 갖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 진짜지 즉각 판매. 이 교훈을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훈이 몸에 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건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저건 이래 잘못되고 내가 메시아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피식 웃어져요. 이번에 제가 그 미국의 딘이라는 그 친구가 이렇게 운영하는 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책 선포라는 즉 계시록 10장 2절 봉암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갖고 온 천사다 그렇게 아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작은 책 천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주장을 딱 제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딱 보니까 이 교훈하고는 완전히 삼천포야. 그들이 말하는 이것은 이 교훈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전부 엉뚱한 사람들이 미혹당할 만한 그런 말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렇게 던지는 그런 말들, 그 다음에 닫혀진 책이라면서 지식을 채워줄 만한 그런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가더란다. 저는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미에시아닉 교회 토라를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는 그 목사들은 그 글을 보니까 한 번에 알아보더라고요. 이건 가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거를 몸에 품고 있으면 이 몸 안에 내공이 생겨서, 즉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런 능력을 이 마지막 때 혼돈스러운 이때에 누가 진리고 누가 참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이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야곱이 실패했던 그런 할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방인들과 완전히 원수가 됐던 이런 사이를 이제는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